오늘 좋은 날씨 가운데 또 함께 예배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꼭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11절 보면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걸 봐라. 성경이 큰 글자는 아니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1장부터 6장까지 여러 말을 했지만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그냥 비유로 큰 글자. 우리 뭐 강조할 때 하이라이트도 치고 고딕체로 또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언더라인도 치고. 그것처럼 바울이 큰 글자로 너에게 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이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달 동안 갈라디아서를 했지만 갈라디아에서의 핵심 사항을 잠깐 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뭐 성경도 다 그렇지만 다른 게 주제가 아니에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유대인의 사고방식 속에 지금도 저 육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왜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슬람이 우리 호주 멀티컬처에서 이란계에서 난민들, 여러분 이란 교회가 꽤 있습니다. 저기 가면 이란 사람들이 우리 파라마타 처치 스트리트에 그 공원 쭉 내려가면 파라마타 역 앞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있죠. 그거 보세요. 거기 이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드니 땅에는 각각 요르단에서 온 난민들, 중동 사람들, 이슬람 출신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그 주변 국가를 무찌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잘못된 신학자들 중에서는 그걸 동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주제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너희들 터키 지방에 있는 지금 터키에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 이거는 우리가 들을 땐 지금 뻔하지만 1세기 때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지금 혈연의 이스라엘들이 고집피듯이 이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도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이 갖고 있던 정체성 율법 중에서 적어도 할례는 해야 돼. 그게 표지야. 유대인들이 됐다는 표지야. 그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근데 바울이 너 필요 없어. 그들은 유대인들이 되는 마크, 그거를 할례, 음식을 이렇게 조심해서 먹는 거, 이걸 자꾸 갈라디아 이방 사람들을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큰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그런 사람, 그런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이 자꾸 너에게 그게 그 말이에요. 육체의 그 말이 할례. 자, 12절 봅시다. 똑같은 말 나오잖아요. 12절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거면 썩컴 자꾸 할례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됨의 정체성에 필요해. 자꾸 얘기하니까. 바울은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오직 은혜의 복음.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과 죄값을 치른 걸 믿으면 누구나, 그게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이건 위대한 선언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비유지만 쉽게 말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자꾸 내가 볼 때, 자기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왜 자꾸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는 줄 아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것은 핍박을 좀 면해보려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1세기 때는 유대 종교는 로마 정부가 인정한 공식 종교예요. 믿어도 돼요. 근데 기독교는 이제 신흥 종교로 이상해. 기독교인들은 가정에 모이면 성찬식을 한다는 둥, 떡을 떼고 피를, 그 말을 이런 뭐라고요? 문자적으로 들으면, 아니 떡을 떼고 몸을 찢어? 문자적으로 들으면 이상한 종교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전해? 야, 우리가 신흥 종교로서 의심받느니 할례를 받아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너희들이 핍박을 면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뿐이다. 그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적대적인 문화에 살면서 어떻게 핍박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거기에 동조하니까 받는 밖에 없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워요. 자꾸 목사님이 세상에 나가서 네가 디아스포라의 선교사로 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성경적인 가치와는 다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려니까 분리될 수도 없고, 이 세상은 너무 악해, 난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돼서 살 수도 없고, 또 세상에 들어가면 또 악한 것들이 너무 많고, 영화는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핍박을 이게 뭐랄까, 각오하지 않으면 어렵죠. 내가 남들한테 좋은 평판, 좋은 지위 이런 거 다 내가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자꾸 율법, 그 중에서 겨우 몇 가지 육체의 할례를 받게 하는 일들은 잠시 핍박은 면하게 해준다고요. 왜요? 그게 유대인의 표시니까. 할례를 받는 게 유대인의 표시니까. 그러면 유대교는 그 당시 1세기 때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안 받아요. 그 정도 아니냐? 이 얘기가. 그 두 번째 똑같은 말은 또 왜요? 자, 이제 13절에서는 또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냐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율법, 그 중에서 할례나 음식 규정, 안식 규정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지적했듯이 유대인들은 진짜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서 왜 너희들한테 지키게 하는 이유가 뭐냐? 13절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현대말로 하면 형식적인 종교, 내 신앙의 형식, 이런 것들이 있었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결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뭐를 자랑하는 걸 가장 흔합니까? 다 주위가 어떻게 되세요? 어떤 직업을 갖고 계세요? 어느 동네 사세요? 집은 갖고 있나요? 뭐 하나요? 이런 것들이 소소한 자랑거리예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1세기 때 이렇게 대학도 없고 교육기관이 없던 시대에는 내가 무슨 PhD 받았다, 어디 나왔다, 교육을 자랑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 명예를 자랑하고, 내 종교를 자랑하고. 여기도 시드니 땅이 교회들이 시장화돼서 자꾸 자기 교회 자랑하는 사람이죠. 아니, 하나님이 계신 그 교회를 자랑해야지, 우리 교회, 이게 굉장히 경쟁으로 들어간 거예요, 교회끼리. 우리 그 시장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막 샵들이 경쟁하듯이 교회들도 자꾸, 그건 바르지 못한 놈이죠. 아닙니다. 자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큰 글자가 뭐고 같아요?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핍박을 면하려는 그런 태도,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아니면 내가 조금 이렇게 자랑으로 이렇게 믿는 태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없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지금 6장에 처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이 형제들아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만 그리스도로 고백한 줄 알았더니 모여보니까 형제자매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런 공동체의 질,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 앞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 너희가 세상의 비성경적인 가치관과 싸우면서 이렇게 살려면 여기서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는데 거기 나가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혹시 이렇게 모였는데 너희가 범죄한 일이 보거든 서로가 과실이라고 했어요. 저 집사님이 왜 저런 일을 했지? 우리 같이 이렇게 몇몇 안 되는 커뮤니티 멤버지만 서로에 대한 과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아주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으로 좋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한쪽은 율법을 지켜서 자랑하고 핍박을 면하는 거라면 이렇게 한쪽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과실을 보면 덮어주고 그걸 좀 바로잡아 주려고 그러고 별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당신의 입장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하려고. 그래서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주라. 우리 처음에 그거 배웠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믿음의 형제들, 양용으로 목사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라.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라. 제가 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악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점을 말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전혀 내 말 교회 갑시다, 예배당 갑시다 이런 거 듣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무슨 사건이 있어. 내가 행한 작은 사건 때문에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착한 행실 다 통틀어서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해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복종하고 종노릇하라 이래요. 서로라는 말이 제 느낌이에요. 너무 뻔한 것 같지만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서로 사랑하세요. 부부끼리 서로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진짜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나? 서로 사랑하나?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왜 나에 비해서 아내는 덜 사랑하지? 남편은 덜 사랑하지? 여러분, 이 세상은 서로 사랑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항상 없는 사람이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 제스처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라 서로 차별과 계급 없이 서로 나이와 연륜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서로. 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제가 얘기했어요. 율법은 서로 사랑해요. 틀린 말, 율법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조금 여러분한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애지중지하는 모든 율법을 뭘로 한 가지 정리했어요? 사랑으로 정리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야. 서로 사랑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야.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얘기하는 수백 가지 조항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알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서로 종노릇해라. 우리 여기 복정에서도 13절에서도 그런 말이에요. 5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시려 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brother and sister. 우리가 예수 믿고 해야 될 특징, 의무가 뭐냐?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 중요해요. 율법을 아끼고 축약해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복음의 정신으로 한마디로 사랑의 종노릇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래 보자는 말이에요. 아, 목사님, 제가 우리 가정에서도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서로 사랑하라, 종노릇하라.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율법적인 냄새예요. 근데 바울이 쓰는 큰 글자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참 놀라운 말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해요. 물론 이 마음이 없이도 우리는 의무로 억지로 사명이니까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무로 할 수 있어요. 목사니까. 그러나 이거는 얼마 안 가면 번아웃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실망해요. 내가 사랑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나한테 안 해줘.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래서 나는 할 뿐이야.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뿐이야. 너 왜 내 사랑 안 받아줘? 왜 내 사랑에 이렇게밖에 반응 못해? 그럴 필요가 중요한 차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적어도 6장 1절에서부터 이 형제들 이 공동체에 모였을 때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실수, 과실을 보면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해라. 또 하나는 착한 일을 서로 선한 일을 해라. 상대방이 나한테 악하게 나올지라도 선하게 하라. 이게 공동체를 좌우하는 진리예요. 그거 알아요. 그래,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또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늘 선하게 대하고 착하게 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과실을 덮어주면서 잘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만 갖고 있으면 자칫 율법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 자랑거리도 돼.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마지막 큰 글자가 뭐냐?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되어야 된다. 중요한 사실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게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냔 말이에요. 바울은 2장에서 그래서 편지에서 2장이 다른 건 아니에요. 1장에 보면 1장은 여러분 다 했어요.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예수 믿음 과정을 이야기해줘요.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아니? 자, 여기서 우리 정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다 알아갖고 수집하는 않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나를 지배하려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려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바울은 1장에서 나한테 너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었어. 예전에 바울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를 핍박했어. 저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야. 무슨 예수를 믿어? 오직 우리만이 선민이고 이렇게 선민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흥 종교는 다 잡아놨어. 교회를 핍박했다고요. 내가 이전에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도 핍박하러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일어나더니 내 영을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까지 끌고 올라가시더니 너 왜 나를 핍박하니? 아니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를 셋째 하늘 천국에서 본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나의 죽음과 부활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이야. 정신이 활짝 놀랐겠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나를 지배하려면 은혜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그게 십자가 사건. 바울이 마지막 큰 글자로 쓰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 어려운 이민 땅에서 나 하나 살기도 바쁘고 내가 좀 돌보기도 바쁜데 서로 짐을 나눠줘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짐을 지고 갈보리 산 올라간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라. 알지만 얼마나 어렵겠어. 형제들아, 너희들 서로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어려워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돼? 율법적으로 아마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그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지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은혜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오면 나 그랬는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은혜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여태껏 자랑했던 거, 유대인이 됐다는 둥, 뭐 이렇게 그렇게 형식적이든 뭐하든
신앙생활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 때부터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이 은혜가 지배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우리들이 떠난 사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육체로 좀 뭘 좀 했어. 아니, 이미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육체로 다문화 선교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했어. 그러나 그것 갖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내 은혜가 지배하기 때문에 선순환 그 은혜를 갚고 다 하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착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서로 짐을 나눠주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셨기 때문에 나도 성도들이 연약할 때마다 그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환. 은혜의 사건.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중심으로 살라는 말은 그거예요. 내 존재의 가장 중심에는 큰 글자는 은혜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렀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걸 로마서에서 빚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졌으니까 이 시스템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착한 일로 갚던, 믿음의 식구들한테 갚던,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환이 안 되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지배받지 못합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 스스로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건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 그럼 여러분 똑같아요. 난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든지 모르지만 누가 교회에 가자고 했다든지 누가 복음을 전했다든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야. 우리 4장에서 이렇게 내가 아니구나. 믿음이 선물이구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것도 선물이요. 은혜도 선물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왜 선물이냐?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이게 그 말이에요. 나를 태초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알고 부르신 그분. 그 말은 예정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뭘 한 걸 갖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가서 행함 아무것도 안 하고 입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걸 값싸는 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반드시 은혜는 보답해야 돼요. 어떻게 보답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사람에게 보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걸 어떻게 하냐? 보이는 사람에게 보답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짐을 나눠주면서 용서해주면서. 근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가장 큰 글자 은혜의 사건이 미안해. 목사님 어떻게 내가 맨날 십자가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수요 기도나 혼자 하면서 기도할 때 맨날 십자가 사건만 하겠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내가 어떤 일로 많이 힘들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답하는 마지막 말씀이 온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아픈 게 뭘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게 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볼 때 좋은 것만 은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무슨 아픈 게 은혜의 사건일까? 일이 안 되는 게 무슨 은혜의 사건일까? 아이, 뭐 이렇게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무슨 은혜의 사건일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담아서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록에 의하면 향로란 말이에요.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계 인구 뭐 이렇게 70억 중에서 한 20몇 프로 이 모든 크리스찬 중에서 누구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들어주시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뭘 부탁할 때 누구의 부탁을 먼저 들어주겠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탄식하고 가장 우는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딸이 셋이 있을 때 누구의 말을 먼저 들어주겠어요? 부모인 내가 볼 때 너무 힘들어요, 얘가 지금. 너무 마음을 아파요. 너무 불쌍해요. 맨날 탄식하고 그러고 있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아프리카, 북한, 이슬람권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힘들고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전쟁통에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건의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세요. 견딜 만한 믿음도 주시고 견디게 하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 속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를 보는 거죠, 저도.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기도 문제가 뭐야? 내가 아무리 아파도 딱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 들으면 기운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진짜 내가 너 사랑해. 끝까지 사랑할 거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네가 잘할 때나 잘못했더라. 네가 못났을 때나 신앙생활 못했을 때나 나 너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 소리 듣고 기운 차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육체가 좀 잘하면 자랑거리. 그러니까 자랑의 반대말이 저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해줬는데 뭘 자랑할 게 있단 말이에요. 자랑의 반대말이 은혜예요.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 지식, 내 지위, 뭐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1시간 동안 맨 자기 자랑만 하면 그 사람 다음부터 만나고 싶어요? 어떠세요? 아니, 안 들을 수는 없죠. 저도 오랜만에 막 서울에서 뭐 대단한 사람들, 뭐 대단한 큰 교회 목사님들 와갖고
이제 끝나고 집회 끝나고 카페에서 자기 교회 얘기만 1시간 내가 1시간 동안 그 얘기 듣고 싶겠어요, 여러분? 은혜지. 은혜인데 은혜의 사건이 있으니까 그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은혜예요. 경쟁 많은데 내 샵이 잘 된다. 은혜지요. 은혜죠. 그 가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의 우리가 자꾸 그걸 자랑의 기회로 삼아서 그렇지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면밀히 살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건이 은혜의 사건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게 힘들면 탄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니까요. 내가 힘들지 않으면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데 안 돼. 막 나가는 거예요. 아빠, 나 진짜 힘들다고요. 근데 제 경험상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이렇게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중요하죠, 여러분. 그게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절대 아무 일 없고 부자였을 때는 깨닫지 못해요. 진실입니다. 눈 멀고 귀 멉니다. 겨우 핍박을 면하려고 그런 신앙생활.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바울이 마지막 말하고 싶은 큰 글자가 뭐냐? 은혜가 너의 마음을 지배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십자가 사건이지만 여러분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에는 무수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너무 사소한 거지만 제가 지난주에 몇몇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기도 모임도 여기 화이트룸에서 갔고 또 기도 모임 끝나고 웨스트라에 대해서 이제 점심 먹고 뭐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는데 전 잘 몰라요. 많이 보는데 옛날에 뭐 신학교에서 강의 들었다가 뭐근데 막 빵이랑 커피값을 내고 간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인데 제가 뭐 이렇게 크게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또 은혜의 사건이죠. 여러분 저분 뭐 이렇게 나랑 긴밀한 관계 있는 분도 아닌데 이렇게 무슨 커피값 내고 빵값 내고 그렇게 가셨을까? 많은 목사님들 은혜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거 끝나고 오후에 어떤 신학이 모임이 있어갖고 하는데 이제 콜스에다가 주차비가 2시간밖에 안 되는데 회의가 길어져서 2시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이거 2시간 넘으면 이제 아마 5분이 더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갑을 없고 이거 당황하고 제가 그런 걸 잘 처리 못하거든요. 당황하게 되고. 근데 평소에 이렇게 뭐 어떤 목사님이 저랑 이제 파킹을 같이 했나 봐요. 거기 들어오니까 콜스. 목사님 제가 왜 그러세요? 제가 이래서 지갑을 하면서 카드가 없는 했더니 그럼 나가세요. 차량을 뛰어가더니 그 입구에서 카드 대면 나가게 됩니다. 난 이분한테 이렇게 작은 사건이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이 착한 일 앞부분에 형제들아 너희 믿음의 사람들에게 목사들에게 서로 이런 일을 하라는 게 율법적으로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그 목사를 볼 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평소에 그냥 악수만 하고 그래도 내가 당황했는데 어떻게 카드를 자기가 막 지하실 거기까지 가더니 카드를 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간단히 그냥 사소하게 말씀드렸지만
잘 보세요. 좋은 일도 그렇고 나쁜 일도 그렇고 은혜의 사건이에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그런 사건을 이해 못하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좋은 일만 있어야 그게 은혜라고 이게 브레인워시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클로즈,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맨 처음에는 안 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내 기도는 안 들었죠? 막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 내가 큰 글씨로 쓴다. 얘들아,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율법적인 행태는 잠시 핍박도 면하고 자랑거리 될 수 있으나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은혜가 지배하는 거야. 너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십자가 사건. 바울은 1장에서 그걸 먼저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사건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가 계속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지배해야 된다.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먼저 내가 착한 일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은혜로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힘냅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밖에 없으시고 매일 일상생활에 여러분에 일어나는 것들이 다 은혜의 사건이에요. 사건을 기억해야 은혜가 지배한다고 했어요. 정 없으면 십자가 사건을 찬송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천국에 가는 유업을 받았는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 힘내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모두 어렵지만 서로 짐을 나눠주면서 서로의 과실을 볼 때 용서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데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바울의 고백대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날기 전에부터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불러서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이 은혜의 사건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은혜가 지배하는 아름다운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떨 때는 이게 무슨 은혜인가?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할 때 강한 데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사건인 걸 깨달으면서 우리 제자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제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을